오늘의 이 안식할 자의 삶에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본문은 이런 기본적인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마치 우리 보고 전혀 믿을 수가 없고 황당하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안식의 삶이 무엇인가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들어라는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장차 우리 성도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저 천국의 하나님의 안식으로 규정한 그 안식은 창조하실 때부터 그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시다가 예수의 나라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며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창세기에 이루어진 그 에덴의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계가 죄로 인하여 닫혀졌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열려진 천국의 세계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차츰 마치 닫아졌던 문이 열리는 것처럼 환한 빛의 세계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의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안식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구약 시대에 있던 안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받을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의 모습을, 구약 시대가 그림자의 모습이라면은 신약 성경의 예수의 나라는 완성된 나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는 어떻게 힘쓰고 살아야 될 것이냐? 1절부터 13절. 오늘 두 개를 크게 나누어서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세상을 살고 힘써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1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14절부터 16절은 이 세상에는 비교할 수 없는 너희가 제사장, 제사장님이다, 대제사장, 이것보다 상대가 안 될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큰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던지며 말씀하는 게, 안식에 들어갈 자의 그 목표의 땅이 어디냐? 바로 예수의 나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갈 마지막 종착지가 예수의 나라에서 비춰지는 세계, 그 세계를 향하여 너희는 들어가야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이건 하나의, 조금 전에 우리가 탈북하신 분들 이야기했는데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인지 동화책 이야기 아닌가요? 선생님 그만합시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적인 공부만 계속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믿음과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지금 죽어도 확실히 믿습니다. 이러면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특히 오래오래 믿었다는 천주교 교인들, 구원에 확신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어보면
열심히 뭐 묵주신공하고 온갖 거 다 하는데 진짜 저거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하면 뻥해져요. 어떻게 그걸 확신하느냐요?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내가 뭘 해서 어떤 결과에 따라 들어가는 줄 알아요.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믿음과 결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부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어둠 속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예. 불교에 오래 심취한 사람들 3,000배를 해요. 그리고 소원 성취 이루어 주시라고 하고 자기가 죽으면 해탈하고 뭐 어떤 사바세계 이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사바세계가 뭐냐면 고통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사바세계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어떤 해탈을 해서 그것이 어떤 마음의 평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일부분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것은 안식이 저 천국으로 가는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이 구원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걸 믿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믿는 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교만하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걸 저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추상적인 철학적 접근이다, 교리적 접근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수많은 앞에 지내온 성인들 이야기들 또는 철학적 접근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하니까요,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결부되지 아니하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안식에 들어갈 자의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 말씀은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함이라.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던지면서 3절 첫 번째 결론을 말씀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우리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너희 중에 혹시 그걸 알지 못하고 믿음과 결부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조심해라.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믿지 아니해서 못 들어가고, 두 번째, 믿음과 반드시 동시에 나타나는 게 안식에 들어갈 자의 삶에 믿음과 결부된 것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데, 이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순종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순종은, 믿음과 결부된 순종은 대단히 중요한데 7절이 그 말씀을 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서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완고하다, 완고한 거 안 바뀐다 이거예요. 완고하다, 완고한 것은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술과 같다 그랬어요.
사술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완고하다,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마음이 완고했을 때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15장 관련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때 왕이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아말렉 왕도 살려주고 양들도 죽이지 않고 쓸만한 양들은 다 끌고 왔어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염소를 취하였나이다. 양과 염소, 소를 취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양도 소도 안 죽이고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다 가져왔어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 뭐 잘못한 게 뭐 크게 뭘 잘못했어요? 상황적으로 볼 때 아깝잖아요. 안 그래요? 이해가 돼요. 그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주면 잘 충성할 수 있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짐승이 뭔 죄가 있어요?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게 뭐 어떤 재물이나 물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때 뭐냐면은 이제 사울 왕이 망령되었도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 뭘 생각했냐면은 사과합니다. 사울 왕이 선지자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선지자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과가 뭐냐면 형식적인 사과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한 사람은요 모습이 달라져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입술로만 변화가 아니고 그 삶 자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순한 양처럼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형식적인 사과하고 난 뒤는 그 다음에 변명을 합니다. 일정 부분 변명을 하는데 어떻게 들어보면 일정 부분 진심적인 것도 있고 합리적인 것 같아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울 왕의 생각은 온통 내가 왕인데 왕의 채통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명색이 왕인데 내가 왕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변명하고 또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불순종해요.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하면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 잘못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변명 없이 엎드려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순종과 순종 차이에 오는 분별은 자기 자신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거짓말 계속 하다가 보면 그게 진짜인 줄 본인도 믿게 돼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겸허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 우리 앞으로도 멋있게 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요, 목사라고 해당 안 되는 거 없어요. 똑같이 적용돼요. 잘못했다? 고집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완벽하게 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안식에 들어갈 자, 믿음과 다 결부해서 해야 되고, 또 순종하는 자는 불순종하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의 위장막을 걸어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보면 발람 선지자, 이 욕심에 미혹돼 가지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게 돼요. 또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 남북 왕조 시대 때 여로보암 11지파를 데리고 가가 이제 나중에 이제 10지파를 여러분 인도하는 대단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예배돼야 되는데,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이 금송아지 하면 안 되는지 모를까요? 알아요, 본인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해야 될 이 부분, 오늘 아주 예리한 부분이, 오늘 히브리서는 아주 예리한 부분을 아주 도로코 면도날처럼 쫙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자는 믿음과 결부한 사람을 생을 살아야 한다. 믿음과 결부된 거, 그것만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순종하려는 이유가 뭐냐니까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자기 변명이 안 통한다. 끝까지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사울왕, 발람, 여로보암,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오만 이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지자들 중에서 또 사도들 중에서 그들이 비록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하지만 멋있는 생애의 마지막 주님이 그들을 인정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 변명이 없어요. 왜요? 잘못했는데 그 잘못된 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들이 부모한테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렇게요 하는데, 버리거나 더 징계를 가할 부모는, 친부모는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를 설명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11절 중요한 기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걸 자꾸 보면요, 불순종하는 것은 빨리 배우게 돼 있어요. 사람이 원래 나쁜 거는 빨리 배우거든요. 아이들 밖에 내놓으면 욕부터 배우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본받으려면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력해야 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자가 많은 영향을,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라도 순종을 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제나 너에게 있는 이루어지는 그 어떤 불순종이 찾아왔을 때 불순종에 빠지지 않게 해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이제
너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적용하며 들으면 맞구나.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날선 금같이 내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면도날로 잘못된 것을 잘 수술해부하는 것처럼 좌우에 날선 금이 있어 어떤 금보다 예리한 칼 같아서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난다. 우리가 앞으로 잘 순종하고 살면 그것이 다 상급으로 너에게 너의 남은 생에 너의 자녀들에게 너가 펼쳐갈 그 앞날에 하나님이 너에게 손을 내밀어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음과 결부되어야 이 믿음이 산 믿음이고 안식의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다. 그런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불순종에 빠지는데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속이면서 위로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울왕, 여로보암, 발람은 선지자 아니에요. 발람 배우기는 쉽지 않지만 발람 성경 안 읽은 사람은 내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잘 몰라요. 발락 예? 여로보암, 로보암 이런 사람들이 왕이었고 선지자였고 사울도 왕이었는데 왜 버림을 당하느냐? 자기 스스로의 채통 때문에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너희는 절대로 순종, 불순종에 서 있을 때는 뭘 잘못했거나 뭐 부족하거나 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은혜를 구해라.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시리라. 오히려 그것보다 갑절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내가 다 회개하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을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어떻게 아나요?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주관하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 이거는 해결도 안 되고 집안일이나 뭐 물질 문제나 뭐 경제 문제, 뭐 자녀 문제, 뭐 직장 문제 다 해결 하나도 된 게 없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 내 마음에는 절대적인 평안함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오늘 불렀던 찬송 그대로예요. 오 크고 놀라운 은혜. 내 마음에는 내게는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가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나가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 있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든 걸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얻는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이기 때문에 너희는 악에 본받아서 불순종하는 사람 자꾸 그것만 옆에서 보면 뭐 믿음 생활 오래 했다 하는데 저런 거 해도 되는 모양인데 자꾸 그 나쁜 거 배우면 너도 거기에 빠질까 조심을 해라.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멋있는 오늘 안식에 들어갈 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13절 이제 지으시며 14절부터 16절이 결론절인데요. 자,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주님을 굳게 잡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우리의 믿는 도리인 예수를 굳게 붙잡고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가신다는 걸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인 예수를 믿어라. 15절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주님이 받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주님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도리인 예수를 굳게 붙들어라. 굳게 마음을 굳게 하고 굳게 붙들어라. 16절 안식에 들어갈 자의 삶의 총결산, 총결론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 저 치료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내가 피하지 않고 사람 보고 시험 들거나 사람 보고 엎어지거나 사람 보고 넘어지거나 사람 보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식에 들어갈 자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